종교들에서도 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종교들은 한결같이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신에 대하여 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막연한 신념이나 아니면 자기 암시가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작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내가 잘 어울리는 그러한 종교를 하나 선택을 하여서 그 종교가 요청하는 바의 행위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교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라 표현을 하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바를 적당한 선에서 얻어낼 수만 있다 하여도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셔서 오래도록 우리 인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죄가 그 교제를 막아섰잖아요. 이렇게 단절되어진 교제를 다시 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신앙,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원하는 바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투영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믿음이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하나여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땅의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만들어진 신이죠.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살아있으나 신은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지 못해요. 다만 산자의 열심과 충성스러움과 애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겨지도록 자기 신념화하는 것이 종교의 믿음이에요.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살아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곧 산자와 산자가 함께
교제한다. 인격적 교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화석화되어진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기독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무나 규칙이나 예전들,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섬기는 데에서 기독교가 화석화가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산자와 산자의 인격적 관계, 이것을 누리도록 특권으로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바 그런 규례들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점점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하는 그 신앙생활의 내용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잘 못하다가 중세시대에 점점 규례와 예전에 갇혀 있다 보니 썩어 들어갔잖아요. 화석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교회에 관련하여서 기치를 들고 외친 것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화석화되어진 그 당시에 그 형태를 뒤집어 엎었어요. 개혁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개혁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놔두면 또다시 이것이 종교화, 화석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개혁을 점검하고 산자로서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15세기, 16세기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17세기, 18세기에 와서 다시 종교의 화석화, 기독교의 화석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앙이 막 부흥을 하게 되어지고 성경 속에서 기적적인 요소들을 다 빼는 양파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양파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까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까지 흘러가다가 다시 19세기 말쯤에 미국과 영국 이런 데서 대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된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들이 막 일어났어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중세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영적 어둠의 시기라고 해도 누구 하나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침체되어진 기독교의 화석화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누군가가 외쳐야 되고 그 외침 속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어차피 종말을 향하여 갑니다. 지금이 종말 시대인데 종말을 향하여 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때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의 모습은 뭐냐 하면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그 죄가 관영해서 넘칠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이 점점 죄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계속 세상은 죄가 넘치도록 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때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어차피 말세인데, 어차피 죄가 더 창궐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몸부림치면 뭐하나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데 교회는 개혁된 교회로서 계속 개혁의 기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치 고고한 학처럼 말이죠, 세상이 어둠으로 꽉 차 있는데 밝은 빛으로 우뚝 서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산자의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새가족 모든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으면 당신을 찾는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주머니를 열어 상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신다고 하는 복,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폭풍우처럼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아무리 많은 돌이 던져져도 바다는 끄떡하지 아니하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천국의 삶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맛볼 수 있는 것, 이것도 역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 그런 것들이 그저 유치하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를 맞게 주시는 물질의 복도 이 땅의 기름진 복이요, 건강의 복도 이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저는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회를 찾는 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어느 교회나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천국의 삶을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이 너무나 어지럽고 인간의 연약함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면서 어떠한 교회들은 건강치 못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좋은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고 흐뭇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다면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가족부 교육을 마치신 여러분들이 나 그런 교회 찾았어 라는 고백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목사로서 욕심일까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오면 야 정말 좋은 교회다 라고 하는 말을 아주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것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부으시는 복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5주 동안의 모든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부평동북교회 식구로 서로 인정하며 같이 축하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수료자들이 부평동북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이심을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